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율법에 관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배웠는데요. 오늘 10월 25일 오전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통해서 그 세 편의 설교를 종합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 예배를 통해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 혹은 은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체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32강 광신의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오늘 설교에서 핵심되는 소재는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미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광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서론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미쳤다고 불리움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정한 마음의 종교를 지향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쳤다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열광, 바른 이러한 미침은 영원한 것에 대한 끈질긴 우리의 추구, 또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등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인이 미쳤다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경우가 한 가지 존재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광신의 모습 때문에 듣는 미쳤다라는 표현인데요. 자신만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는 모습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한다거나 하나님 혹은 천국을 체험해봤다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광신의 종류일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긍정적인 의미의 미쳤다가 아닌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의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이들인데요. 이들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종교적인 광기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감정들과 체험들, 또 무의식에서 발현된 은사체험과 유사한 다른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광기를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세 종류의 잘못된 광신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광신은 자기 기만의 광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의 깊은 회개나 철저한 믿음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착각하는 것을 이 자기 기만의 광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외적으로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유사하게 자신이 세운 교리만을 충실히 따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들을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기만의 광신에 빠진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교만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보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함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기만자들일 뿐입니다. 단순한 광신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저 광신자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삶의 열매를 확인함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기만의 광신에 빠진 이들은 그러한 것들 대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에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광신에 불과하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광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광신입니다. 예를 들면 기적을 보인다거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나 강한 충동, 또 성령의 감화 같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꿈의 계시, 환상을 체험하는 이러한 경우도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개인의 무의식 혹은 다른 악한 영에 의해 주어졌다면 그것은 광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성경과 이성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어떠한 감정 혹은 현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성을 통해 보았을 때 그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렇게 광신적 체험을 한 이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의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자신들이 새롭게 12제자와 같은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칭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단으로 빠지는 길인데요. 이러한 은사만을 바라보는 은사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특별한 음성이나
계시와 같은 방법으로 전해 주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엔 보편적인 방법, 즉 성경과 성화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특별한 은사들을 지나치게 갈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꾼다면 우리가 혹여 악한 영이나 무의식적 최면에 의해 거짓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착각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만을 바라보는 광신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또 세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이 보이는 사건도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최대한 주의 깊게 자제하며 사용하여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 이전에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와 성경, 또 성찬과 성경 연구, 기도 생활 등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을 뛰어넘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광신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보편적 은혜의 수단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광신의 모습은 결국 교만을 낳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본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성령 체험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이성을 통해 그것을 점검하고 판단한 후에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역사는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주의들을 통해 광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방언과 예언,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언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약한 것으로, 믿음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 예언이나 특별한 체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특별한 계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과 이성,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광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들이 처음에 나누었던 광신의 모습,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광신,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는 않았나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의 열매들을 확인함으로써 진정 구원을 받은 이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광신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이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선함이 없고 친절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광신자에 불과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들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과거에 체험한 성령 체험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체험한 과거의 성령 체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제가 과거에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특별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원시 부족의 종교의식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운데 높이 세워두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매우 과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3-4시간, 아니 한나절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보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은사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게 됩니다. 일부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받치는 감정으로 엉엉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신이 뒤집힌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짓 은사입니다. 우상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였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들이 그러한 예배 형태를 갖는 가운데 자신들의 무의식에 의해 최면을 통해 얻게 된 그러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혹은 우리가 옆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사 가운데 이러한 거짓 은사는 없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특별한 체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음성이나 환상이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난다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신들이 얻게 된 그러한 특별한 체험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학문이 깊은 이들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확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성령 체험의 역사들, 이것들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 은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잘 점검하셔서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정말로 특별한 계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체험과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때는 저도 방언을 갈망하고 특별한 환상을 체험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내 삶에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 예배와 성경, 그리고 기도와 성경 공부 등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수단을 먼저 잘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훌륭한 수단들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특별한 은사들만을 간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나의 삶에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계시보다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보편적 은혜의 수단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